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에 한문 이 교사로 첫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고는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껌을 뱉어서 책상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는 게 아까워서 어딘가에 붙여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겠지만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걸 벌칙으로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칙으로 남이 붙여놓은 껌을 씹도록 하기도 했는데 어딘가에 붙어있는 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디에든 여기저기에 그 껌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아마 껌을 책상에 붙여 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보셨나 봅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책상에 붙어 있던 껌을 떼어서 그 친구의 머리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꼭 그 일 때문에 자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싶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반항적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죄책감이 되고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이 한문 선생님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항을 할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광복절 때가 되면 그러면 항상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교민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당시에 교회는 그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아주 큰 가장 힘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회가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토요일 날 하면 그 당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할 수 없어서 주일날 이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그 행사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와 몇몇 청년들 교회를 대표하는 청년들 몇 사람과 주일날 축구 시합을 하면 교회들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만일 주일날 하면 교회들은 다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가 저희들을 설득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편리를 충분히 봐주겠다고 다짐도 하고 회유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특별히 그들 중에 제가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 한 분이 나중에 저에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이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그러한 이 말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마치 아주 순한 어린 양과처럼 여릿여릿하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데 이런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 그러니까 전혀 제 이미지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눈만 크게 떠도 무서워서 울 것 같은 그런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반항적이 된 것 같아요. 반항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반항은 아마 rebel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거다. 반항하다 하면 rebel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항이라고 하면 resi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인 것 같고 반항은 조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저항이라고 말하면 조금은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이고, 반항이라고 말하면 나쁜 의도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반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아니면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수동적인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정의로 볼 때는 반항과 이 저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저항과 이 반항을 호환적으로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이든 아니면 반항이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그것은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그리고 반항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에 순응하고 선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이겠지만 개혁에는 굉장히 저항적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신사참배 반대가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겠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항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모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로 아주 복잡합니다. 세습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가지는 사람들이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이 타협이고 야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세습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소원과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놀고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아들이 반항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반항으로 보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그 의지는 이 아이에게 주어진 운명 혹은 그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행하는 반항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해 보겠다는 의지나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위정자들이 볼 때에 어쩌면 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거나 순종한 적이 없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그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해서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도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이 종교란 것은 결국은 경건을 통해서 국가의 질서와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서 공적인 것이어야 하고 사적이거나 혹은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아서 사적인 종교인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적 축제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은 아주 반항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좀 다르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그 여러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Lord and God, Dominus and Deus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칭을 달아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도미시안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도미누스 데우스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당시 교부의 말에 의하면 그때 도미시안 황제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데, 처음에는 그를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아주 끓여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가마솥에 넣었지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도미시안이 그를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잡혀있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시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미래에 무슨 일을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죠. 이 계시에서 요한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천년 만년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줄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로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너무 써져서 쓴물이 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세상의 3분의 1이 어두움에 사로잡혔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황충이 땅에서부터 나와서 메뚜기와 같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수억의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참히 해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게 미래의 일일지 아니면 과거에 벌어진 일인지조차도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상징적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문자적인가 하는 것도 물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한 건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불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러한 그 계시적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하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계시의 그 결론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이 승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나타내셔서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나타났을 때 24장로는 그들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 친히 왕노릇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말하는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겠고 또한 그들이 만일 천사 그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한다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4장로가 그리고 그곳에 그 24장로가 만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나타났을 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리고 또한 모든 못된 왕들을 잡아서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경배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해서 감동이 없어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24장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과연 그곳에서 그 24장로의 감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가 그토록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다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24장로가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도 그 환상을 보기는 하지만 지금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요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24자들의 이 감사에 요한이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그 당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께서 다스리시니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의 현실은 열악했지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옛적부터 그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반모섬의 요한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주변에 있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가마에서 끓여 죽거나 그렇지 않다면 온갖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기저기로 피난을 당하고 피신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요한처럼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었던 것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정황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황적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감사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감사는 순응적 감사라기보다는 저항적 감사였다는 말이죠.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도미시안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도미시안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가 24장로의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 고난 중에도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의 물질과 또한 평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인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요. 지난 1년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를 방치해 두시고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처럼 아픔과 불안의 연속이었는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느 한 해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어서 해마다 아슬아슬하게 한 해 한 해 넘기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인생이었지만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다, 유난히 아팠다, 그리고 유난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함보다는 섭섭함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받은 게 있을 테니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라고 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부족한 대로라도 감사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유 없는 형통과 특별히 이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 앞에서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참 많이 안 풀립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제대로 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아주 최하치로 내려갈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앞당겨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감사는 바로 그 정황과 환경에 대한 저항의 감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이 저항 말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대충 섬기고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유혹할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면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오히려 환난 중에도 매를 맞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그 모습이 로마의 황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 부르고 믿음이라 부릅니다. 물론 저는 조건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기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도 그 조건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도미시안 황제가 준 것이라면, 도미시안 황제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미시안의 그 잔인함으로 반모섬에 갇혀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도미시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이 요한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는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 내가 풍족하게 주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항적 감사가 아닌 순응적 감사가 어떨 때는 세상을 향한 굴복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한국 최대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겨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권력과 편안의 부귀영화를 향한 굴복처럼 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안녕과 그리고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들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응적 감사보다는 저항적 감사가 오히려 더 건전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약하고 그리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만한 죄성을 향해 우리는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날 주님이 권능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감사는 전혀 저항적으로 들리지도 저항적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 세상은 도미시안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과 물질과 쾌락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은 오늘, 우리는 물질이나 쾌락을 인하여 하나님께 쾌락을 인하여서 쾌락이 아닌, 그리고 도미시안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만일 한다면 그것은 그 감사로 이미 세상을 향한 저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력한 권력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서 나는 그 재물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 권력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 쾌락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내가 그에게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저항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그냥 고개만 숙여주면 도미시안에게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반모섬이겠습니까? 아니, 아마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그에게 감사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서 이 세상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그리고 핍박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자녀들과 안정된 사업을 위해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물질도 권력도 안정된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어쩌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가 너무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열악한 삶을 살아갔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작은 것조차도, 고난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저항인 겁니다. 그것들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주었다 말하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직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한 저항적 행위입니다. 요한은 이 도미시안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만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은 참 무섭고 커서 자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대단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 세상의 그 권력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감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만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저희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매일매일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과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로 인하여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친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왕 노릇하시는 나의 왕이 되신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또한 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의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의 교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심지어 아주 열악한 것조차도 주님께 감사함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